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만만한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했는데 만국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앞으로 미래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의 영광은 또 누구며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했는데 이건 또 무엇인가?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만국의 영광,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삶의 열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생명책, 특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는데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의미는 또 뭘까? 이름만 달랑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내용도 있는 것일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명책을 한번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라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겠습니까?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어떤 기대, 소망, 그런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사실은 내 자신의 존재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름하고 사람하고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나라는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름인 거죠.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줄 때에 그 짐승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확실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사레를 사라라 부르시고 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그 존재를 바꾸신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의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고 그 이름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하늘에 가서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저의 이름은 다른 이름일 것이다. 그 이름은 내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존재와 분리되지 않는 그런 개념을 가진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함께 존재를 대변해 주는 것으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 존재적 의미로서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과 그 이름이 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일치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being이 중요하냐, doing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eing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 동의를 하죠. 그러나 being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doing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 being에 맞는 doing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없는 것은 죽은 것이죠. 생명책이 아니라 죽은 책이 되겠죠. being과 doing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내 존재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 그런 이름, 그 이름이 들어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단 하나의 이름일 뿐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이름은 존재와 괴리가 되지 않고 그 존재는 행위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바로 내 존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자신이 바로 땅의 왕들입니다. 성도가 땅의 왕들이죠. 뭐 성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죠. 만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과 괴리된 삶은 그리로 들어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 것은 항상 내 삶의 모든 행위와 열매가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는 그 씨앗이 심겨져서 그 심겨지는 밭은 어디입니까?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는데 태양빛과 가시덤불과 새들의 그 공격을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좋은 밭에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거두어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 개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열매를 거둔다 하는 개념과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열매 없는 삶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받는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게 속된 것, 거짓된 것, 이것은 속되다는 것은 뭔가 자신의 캐릭터와 맞지 않는 괴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속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바로 멜기세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보시면 살렘 왕이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반차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이 어떤 살렘이라는 성을 다스리는 왕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멜기세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주장된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역 주권은 지금 이 세상의 통치는 뭐 왕들이나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그 정부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 각 개인이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주권적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업을 맡고 있으면 그 기업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정의 가장이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꾸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산 위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보고 오게 되는 것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만국이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열왕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그 영역 주권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만큼은, 내게 맡겨진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나의 권세, 나에게 주신 그 권위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렘 왕이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수준 높은 그 삶을 이미 그 성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욥은 동방에서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만큼은 이방 여인 룻이 들어와서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이삭을 줍고 또 말씀대로 신발을 벗어주고 하는 그 기업을 무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룻이 기브온과 같은 그런 데 갔으면 강간당하고 죽었겠죠. 그 레위인 첩은 강간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12토막으로 쪼개가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는데, 룻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을 안에서만큼은 영역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빛이 되어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돼가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막 좋아지거나 정부가 회개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 안에서만큼은, 거기에서는 영역 주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가정과 내게 맡겨진 기업과 내게 맡겨진 어떤 분야, 거기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마을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을 안에서는 영역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처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그 살렘이라는 도시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순례자가 그들에게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영역 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악해지고 캄캄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만국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산 위에 있는 마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세우게 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하면은 말씀대로 하는 어떤 그런 삶의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로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뭐 생태적인 마을이니 뭐니 하면서 어떤 테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테마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상향을 추구하기 위한 테마인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삶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초자연적이면서도 말씀에 따르는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대로 사는 것이 과연 이렇게 고품격이고 이렇게 현실적이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을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동체를 하겠다 하는 분들 보면 일종의 로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로망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그렇게 남겨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시도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까 봐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면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남기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험적이고 아슬아슬하고 잘 안 될 것 같고 그 부담이 크고 그것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일수록 더 재밌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 로망이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매우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이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게 하실까? 이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되게 하실까?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 열매들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문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준 천사들과 그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가서 천국의 어떤 한 부분을 장식하게 되겠죠.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영원히 빛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전반부를 보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7별을 붙들고 계신 주님.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는 그들이 바로 7별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에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바로 말씀대로 자기가 실천하면서 산 위에 있는 마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그 빛이 될 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쪽에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로 와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어야 실제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삶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른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당신도 나를 따라오시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엄청난 무게와 책임감이 있죠. 누가 감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르심과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삶의 본질에 심어두신 그것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들고 들어가야 될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길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속된 것,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정한 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거짓된 것, 이런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캐릭터와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치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거짓된 삶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내 본질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나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삶을 살지 못한 채 거짓된 그것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 부르심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창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심어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